자, 먼저 제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그와의 아들들이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다, 지금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약간 민족의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뀌죠.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민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어딜까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약속,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거다라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사건이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어떤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근데 이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 우리와 떨어지시는구나, 멀리 계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내가 오히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이 지상에 머물고 있으면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게 그 주변에 그 같이 있고 주님의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뜻이 닿는 곳에만 이게 있겠죠.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온 세상을 다 전지전능하고 또 무소부재한 능력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주님이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을 보고 돌아서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도는 11명. 누가 빠졌죠? 네,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네,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 배교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이죠. 또 가뜩이나 이 모인 사람들도 떳떳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11명 사도 중에서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나서서 얘기하는 베드로조차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40일간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좀 후반부에 얘기한 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베드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유다의 책임도 있다.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기가 아주 악했죠. 불의 삭스로 밭을 샀죠. 그가 직접 사는 거라기보다 이 불의 삭스로 30냥을 받았잖아요. 이 30냥을 제사장들한테 돌려주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산 밭이 여기 나온 악의 땅. 그래서 그 땅은 피로 물든 땅, 피밭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뭐 50% 50%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도 100%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무한히 이루어 가시.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지만 그 예정하시고 궁극적인 뜻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한히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 우리의 선택들을 사용하여 미래를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할 때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내가 막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원래 이렇게 예정된 거라면 하면서 이상하게 막 죄를 핑계대고 함부로 살게 되죠.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실 연약한 사람,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떻게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과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1장 여기 나타나는 12절부터 26절까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유다의 배신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11명이었던 사도가 12명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의 직분과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12명째 사도를 새로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지 아시죠? 공적인 생애. 이 공적인 생애의 그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하면 좋지만 공생애라고 할 때는 언제부터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며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활동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가장 공생애의 마지막은 승천. 승천까지 그것을 친히 목격하거나 함께한 제자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먼저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마띠아로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형 야곱. 보통 트리오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했던 사람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나서 야고보가 죽었을 12를 또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았다, 안 뽑았다? 예? 안 뽑았어요. 왜냐면은 이 자격에 해당되는 거는 이 12, 마티아까지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도 사도에 방불한 사람들,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언급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누가 있죠? 바울. 근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이 따로 택한 그릇이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로서 열두 사도는 유대인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 열둘에 국한돼요. 어. 그래서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거의 그 사도에 방불한 그런 위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인맥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겠는데 초대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 총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가 처음 열리거든요. 그때 총회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원래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부활 이후에 바뀌어갖고 총회장까지 됩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쓰잖아요. 야고보서. 이 정도로 이 사도의 방불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열두 사도로는 마띠아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도의 방불한 사람들이 나오냐 할 때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를 기록했어요? 27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사도의 방불한 사람들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또 내보겠습니다. 그 성경 27권을 다 쓰고 나서 다 기록된 이후로 사도가 나올까요? 사도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는 이제 끝났어요. 사도 시대는 종결됐고 사도의 사도성은 계속되지만 이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로? 사도도 이제 더 이상 직분을 뽑는 게 종결됐죠. 뭐도 종결됐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어요. 계시도 종결됩니다. 이 사도는 뭐하고 그러니까 뭐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예요? 조직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성경 말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이 있다 할 때는 사도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성이 있다 할 때는 뭐예요? 그 사도들이 완결한 신구약의 성경 특히 신약의 복음 이걸로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만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도적인 증언이 담겨 있는 복음, 이 신약 27권이 있으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이 사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어떤 거예요? 공생애를 함께 하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역사에도 2000년간 자기가 사도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100%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 거짓 교사다. 이단이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그 교회를 좀 어지럽히는 양신이 있대요. 하나는 신천지, 또 하나는 아시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전주역 앞에 보면은 그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항상 문을 폐쇄하고 간판을 크게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늘 닫혀 있는 거기가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 변승우라는 이단 목사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거기가 신사도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죠. 자기들이 사도. 여러분 사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복음하고 연결되는데 그 완결된 복음 말고 자기가 또 무슨 새로운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한때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은사운동을 펼쳤던 그 헤블리 터치 사역인가? 그 송기철 장관 그분도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간 경계하실. 음, 예.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 옳지 않다. 이걸 좀 여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사도가 맡은 의무, 직무는 뭡니까? 이 직분의 의무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야, 부활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셨어.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것 중에 하나죠. 창조도 안 믿지만 제일 안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근데 막상 불신자들도 이 부활을 공격하려고 관심 갖고 공부하다가 뒤바뀌죠. 이게 진짜 믿음직하다. 이렇게 바뀌는데, 부활은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인데, 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놀라운 기적의 측면으로만 이거를 담대히 전하라.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담긴 영적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원래 물질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은 당연하고 물질은 생성 소멸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이게 의문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요. 이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의 성취와 승리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사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된 세상으로 바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회복될 거다.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의 의미가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온 세상이 회복이 될 거고 이 주님의 복된 통치, 복된 새 시대가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핵심적인 사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를 사도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다 끝냈다. 이제 새로운 의와 생명과 복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며 이것을 믿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에 순종하게 하는 직분이 사도인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 이벤트를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탄생하거나 결정적인 어떤 세계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이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직무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또 내가 사도다 하면서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걸 덧대어서 얘기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있어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간직하고 이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된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만 교회에 뭐가 있다? 사도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전수하고 전파함으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이 없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을 몰라. 복음을 믿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였어. 막 문화로 막 서로 교제도 하고 드넓은 주차장에 쾌적한 문화시설에 막 카페도 좋고 막 목사님이 내린 커피가 맛있어요. 막 이런 거. 이런 게 다 있는데 정작 뭐가 없으면 이 사도적인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뭐 그 못생긴 미인 이런 말이 나왔죠.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들어봤죠? 붕어가 없어야죠. 붕어빵은. 안고가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본질이 이 사도성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뭐가 충만한 교회? 복음이 충만한, 사도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는 이거를 인식하고 이거를 이어가는 12명의 사도, 주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의 결혼을 채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뭘 배웁시다, 함께 뭐 합시다 하면요. 주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는 걸로 알고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특별히 지체들이 함께 우리 같이 공부하고 모입시다, 만납시다 이러면은 아멘 하고 같이 힘쓰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12명의 수를 채우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나왔어요.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게 바사바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바가 불교 용어 같은데요. 사바하? 그게 아니라 사바색 그게 아니라 이 사바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죠. 별명은 또 유스도를. 유스도가 이게 justify 해서 의로운, 의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실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소개해 주죠.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굉장히 이름이 세 개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다? 명망가. 명망가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죠. 유스도라는 별명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지명도와 더불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만 딱 소개해. 누구?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보이면은 누가 유리해 보여요? 바사바가 유리해 보여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바사바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마띠아 이름도 선물이잖아요. 은혜. 이 마띠아가 뽑히죠. 어, 이들이 일단 이 두 명이 있을 때 그냥 만약에 뽑았으면 누가 뽑혔을까요? 아마도 먼저 나왔으니까 바사바가 뽑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지,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기까지 이 기도를 소중하게 얘기하는지 여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로 뭐만 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때가 많죠.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깊이 보시는 분. 우리는 자꾸 이 예본성이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꾼이긴 해요. 그렇지만 누가 이 사도를 위해서 택한 자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전능하지도 우리는 이걸 할 때 제대로 정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기도인 것이죠. 물론 교회 전승으로 이 바사바나 마띠아나 둘 다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 바사바가 뭐 삐졌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됐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됐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상한 얘기도 하더만 바사바가 삐졌을까봐 이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써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약간 딴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이 직분을 뽑고 나서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뽑힌 사람들이 삐져가 교회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옮기거나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어린애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성숙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 교회도 몇 번 가보고 그 교회 박물관도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금산교회에서요, 유명한 일 있죠. 장로 투표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느렸던 마부 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교롭게 둘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 세상에 누구 뽑혀야 돼? 양반이 뽑혀야 되는데 마부가 뽑히기.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뽑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아마도 이 양반이 전도해서 이자익이라는 분이 또 믿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이 투표의 결과를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막 그들 앞에서 이걸 참 감사하다. 내가 이번에 뽑히지 않고 이거 겸손히 받아들이겠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겠다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자익 장로를 정말 지극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덕산 이분도 장로님이 되십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가 되게끔 신학교 보내서 끝까지 서포트해요. 그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언으로도 자기 자녀들한테 이 이자익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참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문제. 안다.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룩한 모임인지 안 되면 세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금사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세습으로 얼룩졌지만 이 충영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충영교회도 그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도 장로 투표를 했는데 사진관 아저씨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그때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장로 투표에 올라왔어요. 누가 될게요? 사진관 아저씨가 됐어요. 네, 물론 그 김영삼 형이 그 삐져갖고 딴 데 다니는 거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이 뒤집어진 역전의 세상을 경험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직분을 결코 뭐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계급이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직분이 인기의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복음, 사도적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직분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간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교회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굳게 품고 교회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직분자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하네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걸 버리고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중에서 그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속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또 결국 그가 범죄함으로 어디로 갔겠어요? 그게 사단의 지배 아래 돌아간 거죠. 지옥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 누구를 뽑았습니까? 바사바가 뽑힐 줄 아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제비를 뽑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막 복불복 흔들어갖고 이름 적어서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힙니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명도에서나 인기나 평판이나 이런 거는 바사바가 위에 있었지만 주님의 선택은 마띠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때 제비를 뽑았냐면은 이때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 장에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사람의 모든 사람의 중심은 마음을 하시는 주님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지만 나중에 7명의 집사를 뽑았을 때는 제비를 뽑았나요? 선출했나요? 선출했어요. 그때는. 왜? 무슨 차이가 있어서?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다 주어졌고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나요? 네, 성령의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정의원들로 구성된 공동회가 투표를 해서 직분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약간 인원 구성이 충분치 않아서 직분자를 뽑지는 않는데 언젠가 좀 직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음. 안타까운 거는 저희 교단 총회장이 한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리를 따른 게 아니라 투표를 하긴 하는데 아이고, 부끄러운 얘기 너무 정치를 하니까 이 정치를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그냥 제비를 뽑자. 그래서 부총회장은 투표를 뽑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부총회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면요 투표해서 뽑으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죠. 그래서 투표하고 나서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의 뜻을 따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12절부터 26절까지 이 1장 후반부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11명인데 사도가 이제 12명의 수를 채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달락도 이렇게 끝내죠.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새 시대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던 교회가 스스로 12의 수를 채웠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 수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마띠아는 이게 뽑혔을 때 또 소개할 때 이름이 이렇게 두 번만 나오고 그 이후에 다른 성경이 마띠아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경은요, 마띠아라는 사람 개인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을 통하여 12명의 수가 채워졌다는 게 훨씬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12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2 지파였죠. 이게 숫자를 풀면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했다 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한다. 그 기초를 세운다. 이게 12이거든요. 이제 교회가 기존에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거를 교회 구성원이 인식했다는, 이걸 확실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종교개혁 때에도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 때도요. 여러분 온 세상에 어떤 교회로 가득했어요? 카톨릭 교회로 가득했거든요. 자기들이 보편교회다,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와 칼빈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굳게 붙들면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하면서 개신교가 출발한 거예요. 진짜 교회야. 그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 뭐다? 이스라엘이다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받아들이고 선포한 행위가 복을 선포한 거예요. 12를 뽑은 거예요. 12를. 이제 교회는요. 나사렛 총구석에서 지낸 팔레스틴의 목수, 로마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 처형된 사람의
찌끄레기들, 잔당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걸 선언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12지파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기 인식하고 행한 것이 이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치셔서 성령을 보내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통치받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함께 하시진 않지만 각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제로서 공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인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배척받는 현실이 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믿은 줄 알았는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실망하는 현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누가 참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도적인 복음과 직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팔레스틴에서 저렇게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뭐라고요?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50이라는 뜻이죠. 순이 열의 옛날 말이에요. 50일.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날? 혹시 아시나요? 오순절이 언제로부터 50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스라엘에게 국경일이 언제라고 했죠? 국가수립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은 77에 49, 50일, 77절이라고 하고요. 이때쯤 밀추수를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절 하는데 사실 맥추감사절 우리 안 지켜도 돼요. 뭘 지키는 거죠? 성령 감림한 날 이렇게 기뻐하면 되는 거죠. 맥추절인데 이때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수확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6월절의 은혜로 출애굽의 해방을 누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이들이 당도한 곳이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뭐를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 딱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확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율법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된 날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지켰다고 하죠. 수장절, 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무조건 하나 옆에 나와요.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켰대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됨을 기념한 날이고 그날이 이제 뭐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런 날로 또 교체가 되는 이 날에도 이 절기에도 의미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몇 명이 모였어요? 여기에 120명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방금 뭐 했죠? 12명의 사도를 딱 갖추는 순간 갖추고 나서 그때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먼저 이들이 모였을 때 청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더니 이 온 땅에 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온 장소에 가득하게 다른 말로 충만하게 바람 소리가 가득했어요. 다음으로는 시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갓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불의 혀가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떤 게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들려지는 각자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부터지만 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청각적, 시각적,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어요. 청각적인 건 뭐라고요? 바람소리. 시각적인 건 불의. 세 번째, 방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먼저 이 청각적인 현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람을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루아흐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를 주로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 영. 이 바람과 같은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루아우라는 영이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 할 때 그 영이 루아우. 이 루아우의 권능, 이 바람의 권능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천지가 창조기 되기 시작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셨어요? 영으로, 루아흐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뭐가 시작이 돼요? 또 이 루아가 사람을 흙으로 빚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그때 생기가 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도 루아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각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살아갈 때도 루아의 역사로 생명이 깃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어나는 바람 소리, 바람의 권능은 뭐를 나타내는 권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에 갑자기 살갗이 펴지고 신경이 펴지고 혈액이 돌며 생기가 돌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을 마른 뼈의 환상을 봤거든요. 그때도 이 루아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수확되기 시작되는 구원받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약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은 빼박 뭐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구원문이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근데 이 얘기를 누가가 역시 누가복음서에서도 합니다. 그 본문 하나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 자, 한번 같이 누가복음 3장 8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참 시력이 안 좋아서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했죠?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했더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했을 때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이 중의적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중생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없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막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래서 신자인 것도 이 사람이 열매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야 거듭난다. 그 사람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성령을 인해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눈으로 보인 불의 역사입니다. 자, 이번엔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본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뭐로도 역사할 거다? 불로 역사하시고 했는데 지금 불이 나타난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저자가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장차 새 시대를 열 텐데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으로 새 시대를 시작할 거다 했는데 지금 불이 임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불의 혀로. 그리고 여러분 이 불의 혀는 정결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은 여러분 소멸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불로서 뭐예요? 잣된 걸 싹 태우잖아요. 순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름 받았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을 직감하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들 가운데 함께 있고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숯불로 그의 입을 혀를 지집니다. 그러자마자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그가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 숯불로 그의 혀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 불의 이미지는 정결하게 합니다. 이 바람과 불의 이미지는 합쳐져서 또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구름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로 임재했죠? 구름 가운데 폭풍과 불로 임재하죠. 이 바람과 불 가운데서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것을 또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 바람과 불로 역사하시고는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과 옛 언약을 맺었듯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뭐를 맺었다?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예수님의 그 언약잔치 그 피와 살을 떡과 잔으로 먹은 것도 언약잔치지만 이 언약이 새 언약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들리게 시청각적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요. 그래서 이때가 교회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불의 혀를 통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방언은. 또 이 방언은 다양한 언어로 구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디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온 세상을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다는 것이 오순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지만 방언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인 사명을 원래부터 지니고 탄생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아브라함 혼자 복 받으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신 거죠. 원맨 비전, 월드 비전. 또 신의 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로 삼겠다. 이렇게 그들을 보배롭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복 주시겠다고 했지만 또 그들의 사명 또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라로 삼겠다고 했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원양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가 임하고 방언을 함으로 그들이 비로소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에 방언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방언 좀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방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방언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이 좀 적어요. 우리 세대는 방언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보기도 하고. 저도 비슷하게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방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방언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들, 오늘날 교회에서 경험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방언이에요. 그 방언과 여기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단어는 같지만 쓰여진 맥락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요, 각자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알아듣기 어려운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죠.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긴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공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은 그 방언이 통역하는 은사가 제대로 통역하는 은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을 교회에서는 하지 못.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공적으로 행하거나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은사는 어차피 자랑하면 안 되는데 특히 방언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고린도 전서의 방언과 다릅니다. 세 가지에서 달라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방언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어때요? 그 방향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은밀하게 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래서 속에 깊은 이런 것들, 내밀하게 있는 것들이 이제 잘 안 나오고 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깊이 교제하고 그런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방향이 들어가고요. 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특징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방언은 어때요? 특징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는 언어로서 선포되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어때요? 알아듣나요?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이 따로 필요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모두가 다 알아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러면서 복음의 선포를 말하고 있으면 그들이 자기의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목적과 기한에서 세트로 이 목적과 기한에서 서로 다른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사도행전에서만 유일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기한이 뭐예요? 새 시대의 선포.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목적, 그리고 단회적, 이때만 임하는. 그래서 사도의 오순절의 역사를 오늘날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은 오해. 근데 고린도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개인의 믿음을 북돋고 또 때로는 통역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유익이 없죠. 개인의 믿음과 이것을 유익을 위해서만 일부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은사는 사도행전의 방언이 재현된다 안 된다? 이때가 이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유익 있는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 방언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인위적으로 제가 이상한 방언 소개했죠. 할렐루야 방언, 모나리자 방언. 뭐 교회에서 막 가르쳐.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계 뭐 3시간 지나가 있고 그렇게 그만큼 깊이 기도에 들어가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개인의 유익이 있는 거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사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의 방언과 여기 방언을 좀 비교했지만 중요한 건 단회적인 표적이든 지속적인 은사이든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다? 믿는 신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찔끔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믿음을 갖도록 방언이 임하기도 해. 방언이 주어지면서 믿음이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이 치유의 은사를 입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경험한 적 있나요? 제 어머니가 실제로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매달려서 낫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은사들로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가장 큰 은사. 결정적으로 중요한 은사. 사랑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주시. 그 믿음을 갖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죠. 가장 큰 은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 교회로도 연합하여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고. 제가 한번 문제를 냈죠. 아주 중상을 입은 사람을 고친 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드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힘든 거잖아.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걸 죽은 자가 살아난 거고 성령이 하신 가장 큰 적이죠. 축복이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돼. 이 영혼이 다시 죽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이 복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건 바로 오순절에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한 오순절에 충만한 역사를 입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기도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를 가졌다는 거? 복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이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었나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뚜렷하게 이 불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인 게 구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 왜냐하면은 이전에 옛날 시대, 신약 시대 이전에는요,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임한 성령도요, 일부에게만 임했죠. 지도자나 직분자에게만 간헐적으로 임했고,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번제하거나 그러면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손. 성령이 충만하면 나귀 턱뼈로 3,000명도 때려잡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무력해져요. 사울도 성령이 있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해갖고 막 사람이 미치고 버림받고 이러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그가 밧세바를 통하여 범죄했을 때 무엇을 기도하니까?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인데 그 후렴구가 있죠. 주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마시오. 이걸 구한다는 거. 임했더라도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 믿는 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망한 사람이 있었으니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소망하게 했어요. 오늘 제 예감이 4절까지 하고 끝내야겠네요. 성령의 역사하신 분을. 자,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보고, 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민수기 11장이 어떤 일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을 장막으로 모은 이 장로들이 아마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름에 이 68명이 임했는데 68명이 이 모세의 명에 순종하고 이 장막 앞에 모였는데 두 명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장막에서 안 나온 소집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 두 명이 모임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누가 좀 신기가 불편했어요? 모세의 측근 여호수아가 이거 옳지 않은 것 같다. 누구를 염려한 거예요? 모세는 참 한편에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나의 지도력을 위해서 얘가 시기를 대신 해주네. 뭐라고 하네 이상하게 생각하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 시기하지 말고 내 소원은 뭐라고요? 이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서 다 선지자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는 임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모세의 바람이 사실 누구의 바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세의 바람이 지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임한 것이죠. 이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이것을 지금 오순절의 역사로 새언약 시대가 되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 살았던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오순절의 새 역사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신약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이 시대가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는요 개인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령이 떠나게 되었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였어요. 이사를 제가 한 7번인가 8번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요 이제 전세, 사골세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분은 또 직폭이에요. 절대 안 떠나시는. 아예 헬라어 단어로 그 단어를 쓰거든요. 카토이케오.
정주, 아예 머물러서 절대 안 떠나신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도 불완전해서 주의 영이 저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한 번이만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새 언약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이상할 때 근심할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떠나지 않는다고. 계속 근심하게 할 겁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거듭났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끔 살아났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거룩과 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데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달린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더 덧대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이런 성령의 은혜를 한 사람에게만 몰빵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0 문도가 각각 한 사람이 불의 혀처럼 임한 그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을 충만케 하는 걸로만 역사하시지 않고 그들이 함께 있는 온 곳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홀로 충만해 있지 않아요. 성령은 함께 한 몸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이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시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사와 축복들을 주시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 주시며 이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는요, 물론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신 은혜로 어려울 때 혼자서도 잘 이겨나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 제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회로서 함께 할 때. 그때 하나 될 때. 한 몸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원래 우리가 한 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원래 우리는요, 아담의 씨라서, 아담의 종자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종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진리로 서로 연합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락이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여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볼 건데 천하만국의 모든 곳의 사람들의 언어로 여기 이 지도에 표시된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를 함께 좀 정리하고자 해요. 뭐냐면은, 먼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죠? 그 교회로 살아가면서 또, 이 고난도 있고, 배척도 있고, 또, 유다의 배신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우리 구성원 중에서 막 우리를 떠나가는 일들도 생겨서 실망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 뭐를 믿죠?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신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한 네 마디의 표현 기억나십니까? 네 마디의 표현 기억나세요? 항실, 항실. 항상 우리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실망에 머물지 않고 항상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간직하는 거죠. 무엇보다 교회가 이 사도적인 복음을 간직하고 선포하고 복음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과 오해를 받을지언정 영광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닌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며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 열둘이라는 숫자로 채워짐으로써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뭐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로 살아가며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하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자이자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불일 듯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은혜 수단들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 수단이 뭐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서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거행하는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고 또 서로 함께 모이는데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그럴 때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잊지 않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열둘이란 숫자를 채운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사도적인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복음대로 살기로 적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복된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잊지 못하여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일 듯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접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을 드러내는 성례와 복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들, 또 우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